다시 민수기를 저희가 보는데요. 오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의 이야기죠. 아론의 지팡이. 근데 이 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이것이 불평, 불만을 그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답이었다라고 목적이, 아론의 지팡이의 목적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불평의 원천이랄까요? 불평의 근원, 시발점은 뭘까요? 이 과학자들도, 심리학이나 이 anthropologist죠, 인간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도, 사회학 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불평을 하는 이유. 내가 기대한 것이 그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기대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아니면 무언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 특히 사람 관계가 그렇죠. 불평과 불만이 난다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어요. 처음에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는 부르짖었어요. 몇 년을. 제발 이런 정말 고통된 삶을 끝내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큰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 앞에서 그렇게 나를 두렵게 했던 이집트 솔저들을, 이제 군인들을 그 눈앞에서 다 없애시는 걸, 심판하시는 걸 보면서 기쁨의 날뛰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생활은 그야말로 기대 이하였죠. 기대 이하. 약속의 땅, 약속을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죠. 호기롭게 그렇게 기대하며 나왔지만 실제로 눈앞에는 허허벌판의 광야가 있었어요. 또한 광야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어떻게 발휘해서 내가 읽어 나갈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척박합니다. 이 지금 상황에선 전적으로 지금 아론과 모세, 이 일들을 모두 시작한 그 아론과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아론이나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듣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서 예전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염원하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정말 응답해 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 기도 응답에 여전히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사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일들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전히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이나 사업, 직업, 일대로 되지 않는,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또 돈이 벌리지 않는 대로, 돈이 잘 벌리면 또 돈이 잘 벌리는 대로 너무 바쁘고 힘드니, 그리고 건강도 내 맘대로 되지 않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삶의 불편함이죠. 불편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소한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물론이죠. 재정적 문제, 여러 가지 고민되고 불평할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날씨 때문에도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너무 싫어서 비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가 많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비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비둘기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모르겠다.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죠. 벌레들도 마찬가지. 왜 도대체 이런 쥐 이런 것들은 왜 창조하셨는지 모르겠냐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속에 공감할 수 있는 작은, 크고 작은 불평들이죠. 근데 이 불평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평이 뭐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넋두리처럼, 혹은 혼자 누구를 한테 욕을 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에게 상처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불평이라는 것. 불평의 그런 어떤 결과라든가 영향이 뭘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대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불평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봤던,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불신이었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자기 일상에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눈앞에서. 근데 그 불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디바인 파워죠. 영적인 능력, 영광스러운 그 왕권을 폄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다시 말하면 불평은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불평. 마치 소망이 없다. 우린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를 얘기할 때 마치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도 해요. 저희가. 그래,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도 마치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들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결국은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어떻죠? 결과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함이 없어져요. 불평이 많으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이 왜 그렇게 부밍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적이지 않은데도 긍정의 힘이란 책이 왜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실제로 불행해져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도 조금 더 행복해진다는 메시지예요. 거기는. 그렇게 우리는 불평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행복을 갉아먹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 성화의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불평은 그냥 불평할 것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죠.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불평은 전달돼요. 그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럼 불평의 해결법, 불평의 해결법,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꾼다고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죠. 잘 사실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영향은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항상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불평하게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 또다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오늘 불평의 해결법은 정말 재밌게도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싹.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절에 보면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원망을 그치게 하고 불평을 그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지 않게 하는데, 그리해서 죽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표징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불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짧게 보려고 합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그 다른 지팡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개의 지팡이,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이름까지 새겨서 다 죽은 지팡이, 이미 살 소망이 없는 지팡이죠.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 민수기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재를 알려주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적적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자연 속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입니다.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적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임재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망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지팡이의 이름을 각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을 적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2,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 앞으로 밖으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 불평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뒤에서 쳐다보고만 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포함시키신 거죠. 대상자는 모두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불평의 문제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죽은 나무에 새겼습니다. 너희 불평하는 마음은 그대로 놔두면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요. 이미 다 끝난 인생,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 상태라는 거죠. 이름이 새겨진 그 죽은 나무에 이름이 새겨진 상태. 바로 소망 없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지금,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하신다, 여기 계속 더해집니다.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의미를 정리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 그럼 너와 함께하시냐?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만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곧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임재하고
소통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읽어보시면, 앞뒤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과 옷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너희 말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직접 안 말씀하시냐, 너와 내가 차이가 뭐냐, 이거였어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의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론의 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데서 나지 않았어요. 싹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만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만 내가 너와 소통하고 임재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한 그 임재, 모세와 아론만을 통한 임재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실 거냐? 불평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불평을 그치게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이 목적을 보면, 적혀 있는 목적을 보면 불평을 그치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신다. 불평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은 현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을 만한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표징이에요. 이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피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죽은 것도 내가 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너네가 지금 불평하는 것들, 그래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걸 모든 것을 심지어는 죽은 나무에서도 내가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너와 함께 내가 네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한테. 이미 끝내 보이는 삶도 내가 다시 살리겠다. 여기서 싹이 나고 단순히 그냥 생명만 있다. 죽은 나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싹이 날 수 있죠. 오랜 시간에 걸치면. 근데 지금 하루 만에 났습니다. 그리고 싹만 난 것이 아니에요. 꽃이 폈어요. 그리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는. 근데 여기 보면은 살구 열매라고 돼 있는데요. 잠깐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구 열매. 근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게 살구가 보다는 아몬드에 가깝습니다. 아몬드죠. 영어로 성경에도 아마 아몬드라고 돼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영어 해석에는, 번역에는 이 아몬드는 굉장히 값비싼 열매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값비싼 아몬드 열매는 또 지켜보다라는, watch over라는,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처절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속았고 거짓말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가장 값비싼 열매는 뭐죠? 우리가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에요. 지팡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너를 죽게 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내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합니다.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것은 역시 구원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지팡이,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죽은 나무가 아닌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증거계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강림하심, 성령님이 이제 함께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 장막이나 성전 건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만을 중단시키시고 그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방인 중에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불만, 모든 불평,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어요. 싹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 몸에서 부활하는 것을, 죽은 몸에서 부활하는 것을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습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리마인드 하신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 것이에요. 뭐죠? 불평을 굳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값비싼 영적 열매를 내가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없는 관계,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을 아몬드 열매같이 값비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사는, 그래서 불평불만, 무슨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궁극의 아로니의 지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회복의 능력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하실 것들, 그리고 마음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약속의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 믿으시고 또 마음에 위로 얻으시고 평안히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재정 문제로, 그리고 일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그리고 일상 속의 사소한 불편함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불평불만을 마음속에 때론 입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궁극의 구원의 지팡이, 새로운 생명의 표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을 멈추어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는 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죽은 것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너의 원망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